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좀 길어가지고 명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상으로도 돌아오는 일이 또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나는 언제 주님을 잘 만나고 있나? 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답을 다 찾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사제로 살아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어떤 굴곡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주님 만난 분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볼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전염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혐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크게 말해서 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는 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마을 앞에서 큰 소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고 허락을 맡아야만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병 환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 질병이 내가 뭘 잘못했거나 어떤 이유에 걸리는지 모르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 스스로의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매우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가 어떤 잘 살 수 있다라거나 희망을 갖거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근근히 사는 것보다 더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 하루하루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저 멀리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이해해주고 용서하기보다는 질책하고 넌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를 선언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교인이라면 하느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하느님은 네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대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깨끗이 치유받고 온전하고 기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물어보는 게 되셨어요? 그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건부로
넌 좀 혼나야겠다. 좀 나중에 용서해줄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사제가 어떻게 해요? 모든 죄든 어떤 죄이든 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이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고 난 안 되라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도착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보고 신앙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 기도와 뭐라 그러죠? 기도의 영역이 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신앙은 뭐예요? 문제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10사람 중에 9사람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인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은 하느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다 그래요?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예배의 핵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과 감사라고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감사 성찬례라고 부르는데 그 말 의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감사를 드리는 건데 왜 감사하게 됐냐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신 사건을 나에게 주신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성찬례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병 환자처럼 세상에 지치고 고통받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평소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을 할 때 돈을 헌금하는데 그게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맺었던 신앙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이 그냥 9명처럼 그냥 내 삶의 좋은 일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억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맺은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사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고 그 기도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려서 날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